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새해 첫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사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하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악한 영이 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질병이 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드립니다. 3장 찬양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독문 제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
한 손을 들여도 늘 하신 마음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가까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비천한 저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늘을 허락하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라는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나라와 온 국민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주님을 멀리하고 중심없이 1년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과 보잘것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해 첫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올 한 해 주 앞에 달려나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을 부러워하였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무색하게 확진자가 날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모험이 되어 악한 병마를 물리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 실천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이 한란에 소망을 잃은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올 한 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연합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쯤 됩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결상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20명까지 참석하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전처럼 7시 30분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만 드립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현장 예배 및 온라인 녹화 예배를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기도 담당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새롭게 권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도 주일 오전 예배 기도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잡겠습니다. 권사님은 70세 이하 되시는 권사님들을 순서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주일 오전 예배 기도 담당자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담당되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여론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의 평강이 2021년도 한 해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며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군 연신 예배 때에 우리가 레이기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팔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 달력으로 보면 7월 1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4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즉 7월 1일 날이 유대 종교력으로는 나팔절, 나팔을 분다 해서 이렇게 나팔절에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1월 1일을 가리킵니다. 신년 때 새해 첫날에 그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에 제사장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부는 날을 이렇게 기념하여 절기를 지켰는데 그래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이라는 의미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언제 나팔을 사용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나팔의 의미를 우리는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군 연신 예배 때는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에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에스라 시대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는데 언제 나팔을 불었냐 하면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때 나팔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년 첫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년 한 해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비록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도 만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예배드리는 그런 나팔을 열심히 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을 나누었는데 기도의 나팔을 올 한 해 우리가 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기도와 나팔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대적과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었다 했습니다.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때 나팔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올 한 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나팔을 불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의 소리는 복음의 나팔의 소리를 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즉 아수르에 있는 멸망당할 사람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죠. 멸망에 있는 사람들, 지옥 형벌 당해야 될 그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에 열심히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에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의 내용은 더러운 말을 멈추고 선한 말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입을 통하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하는 말,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선한 말만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오기를 원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팔 전날 제사장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면 그 아래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 들어야 될 나팔 소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를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어떤 누구의 말씀이라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나팔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느 곳에 머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추고 이동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냐 하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곳을 떠나라 했을 때에 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리로 즉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로는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 그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진영을 떠날 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모세가 제사장에게 이야기해 주고 제사장은 약속된 신호대로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바로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멈추는 그런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이 광야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광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땅까지 가는 이 광야 여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멈추고 움직였듯이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율법을 들어라.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는 자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럴 때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지 우리에게 화를 주시거나 저주를 내리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보라 중앙교회 위에 준비하고 예배해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한 가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다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 그 자체로 그쳐버리면 그 자체로 그치면서 전혀 그 말씀도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삶의 현장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갈 때 비로소 내가 오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가정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이후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환경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광야라는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진짜 힘든 여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튼 적도 없고 우리의 신발이 헤어진 적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40년 생활하면서 비록 순간순간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움직이고 멈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 광야 생활에 그들이 비록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곳에서도 참된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죠.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록 환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는 고통의 땅, 지옥 같은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곳이 진짜 천국의 은혜가 되어지길 소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 속에 있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월 10일은 유대 달력으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날 나팔을 불었다고 했는데 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엘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는데 그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 나팔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죄에 대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나팔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인데 그날을 속죄일이라 부릅니다. 그날에 나팔을 불었다는 의미는 그 나팔 소리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나팔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고 우리 또한 연약하여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는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그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할 때 사죄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듣고 그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자신의 충신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는 그 간음의 죄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충신을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들어 버리죠. 살인죄와 그리고 음란의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죠. 회개할 때 비록 살인죄를 범하였지만 그리고 간음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왕입니다. 죄의 경중, 즉 하나님 앞에는 죄의 경중이 없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왕이 다윗보다 좀 적은 죄를 범한 겁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게 만든 죄를 범하고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였지만 사울은 그만큼 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어긴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 하실 때에 그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질 좋은 가축은 좀 가지고 오고 또 아말렉의 왕은 죽이지 않고 생포하지요.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치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사울왕이 좀 다윗보다는 작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기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비록 듣기 힘들어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아파도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듣기 싫어하고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소리, 그저 복된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진짜 죄를 범한 자의 복음은 그 죄에 대해서 무섭게 선포하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또 올 한 해 들어야 될 나팔 소리는 약자들의 도움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자들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가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 그렇게 호소할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다 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배척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도움을 청하는 나병 환자를 부르셔서 그 몸에 손을 대시고는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병 환자도 저 멀리 서 있으면서 외쳤을 거예요. 주님, 저를 좀 고쳐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만 선포해도 나을 수 있는데 그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손을 대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지요. 그만큼 주님은 약자들의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셨고 약자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약자들이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다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식사하는 시간까지 포기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 약한 자들의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 하면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보다 약한 자들의 그 도움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야 될 첫 번째 이유. 만약에 우리가 그 약한 자들의 도움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도와달라 외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잠언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왜 우리가 약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약한 자를 안 도와주면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자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약자들을 섬기고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 도움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 무엇이냐면 재림의 나팔 소리를 항상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와 그 시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듣기를 바라며 소망해야 될 소리, 나팔 소리는 바로 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매일매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주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온전히 이 땅에 임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매일매일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의 소리, 악한 마귀의 위협의 소리에 굴복하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 땅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과 세상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범하는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가 어떤 소리를 또 우리 가운데 내느냐 하면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빼앗아 가버리겠다는 위협의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재림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위협의 소리 앞에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어리석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귀족이었다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그 귀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전락하는 정말 엄청난 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박해의 위협 소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나팔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귀족이라는 그 지위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그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올 한 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약한 자들의 도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며 재림의 나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때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감화, 감동, 교도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2021년 첫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보라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